오늘은 신앙 고백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 고백의 은혜. 저는 가을 목회를 시작해서 이제 한 달쯤 되었는데 요즘에 더 많이 참 행복합니다. 그것은 기도 여행 때문입니다. 100일간의 기도 여행 중 제1차 21일간의 기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두 나라 다녀왔어요. 두 나라. 한 나라는 십계명의 나라 다녀왔고요. 또 한 나라는 사도신경의 나라. 이 두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 여행에 함께했던 50대 초반의 대학 교수인 한 형제가 저를 찾아와서 차 한 잔의 단상, 차 한 잔의 행복한 시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형제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같이 바쁜 사람이 기도 여행에 함께 해줘서 참 고맙고 힘이 된다. 그리고 얘기했더니 그가 이어서 말합니다. 제가 더 고맙죠.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에 저의 기도는 별로 기도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저의 기도는 늘 이기적이었습니다.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의 기본기를 제대로 배웠습니다. 특히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듣고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대표 선수라는 데 마음이 찔렸습니다. 진실로 회개합니다.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렇게 진실로 회개합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마음에 그런 얘기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목사님, 요즘 설교 중에 자주 눈물 글썽이는데 혹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저도 함께 기도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해 주었습니다. 산다는 것은 다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 어렵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수하는 일도 어렵고 목회하는 일도 어렵지요. 그러나 나는 이제 사사로이 눈물을 흘리지는 않습니다. 나는 목사 중에 가장 행복한 목사입니다. 종종 눈물이 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입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서초교회를 생각할 때 애통의 눈물입니다. 나를 생각할 때 죄인됨에 허물 많은 연약한 것에 대한 회개하는 눈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그러면서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입니다. 이젠 저의 사사로운 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아, 그렇군요 목사님. 목사님은 굉장히 수준 높은 눈물이군요. 그런 눈물이라면 저도 눈물을 흘려야 되겠네요. 저도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괜히 눈물이 나네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성도가 서초교회 교우라고 하는 것이 저는 참 자랑스럽고 대견했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형제들이죠. 그 형제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귀한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저의 목회의 기쁨입니다. 자랑입니다. 서초교회를 제가 목회한다는 것이 정말 제 인생의 큰 기쁨입니다. 사실 지난 주일에 마지막 축도를 하는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확 내 가슴에 밀려오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다음 문장 성령의 문장을 이어가는데 좀 지체했지요. 겨우 마음을 진정시켰지요. 저는 이런 눈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눈물, 한국교회를 향한 애통의 눈물, 나 자신을 돌아보며 부족함에 대한 눈물, 이 눈물은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칼뱅은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우리 신자의 어머니이다. 교회는 우리 신자의 어머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서 자식을 살려내듯 교회에서의 누군가의 기도가 나를 살리고, 누군가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누군가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누군가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는 것이죠.
저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울면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다. 십자가 앞에 와서 울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 자매들,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어디 가서 울 데가 없잖아요. 교회 와서 십자가 앞에서 우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며 우는 것이죠. 나의 죄인됨을 생각하며 우는 것이죠. 나라를 생각하며 우는 것이죠. 가정을 생각하며 우는 것이죠. 민족을 생각하며 우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서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울면 초라하고 비참하지만 교회에 와서 우는 건 괜찮아요. 오늘도 예배 중에 찬송하면서 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대한 베드로의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16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기독교회가 750년에 확정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계승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의 교회가 지켜지는 것이죠. 18절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최소한 4가지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 신앙 고백할 때 내 신앙과 함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신앙 고백할 때 둘, 어둠의 세력을 능히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니 신앙 고백할 때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신앙 고백할 때 하나, 내 신앙과 함께 교회가 견고하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둘,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셋,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넷.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어려울 때나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수시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신앙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신앙을 견고하게 하시고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게 하시고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게 하시고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수시로 어려울수록 더 신앙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3조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조문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2조문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3조문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십계명에 우리가 배울 때, 십계명에서 얘기할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의 신을 섬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무신론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믿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떤 신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의 첫 번째 신앙 고백 대답은 이것입니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믿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해 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3가지 사실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곧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여기 영원이라는 것은 천지 창조 전의 영원입니다. 영원까지, 여기 영원이라는 것은 천지가 다 패망한 이후에도 영원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일도 없고 능치 못할 것도 없으신 지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지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2편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 주는 영원토록 뭐라고요? 지존하시나이다. 지존, 한 분밖에 없으신 지존이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생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입니다.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생물의 한 종이 다른 종으로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대진화가 일어납니다.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아메바가 물고기가 됩니다. 물고기가 원숭이가 됩니다. 원숭이가 사람으로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원숭이가 진화해서 저렇게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것을 과학에서는 과학이 되면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누가 본 사람도 없고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어서 우리는 이것을 가설이라고 합니다. 가설. 또 하나는 창조론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진화를 선택하든지 창조론을 선택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진화를 선택하면 어쩔 수 없이 나의 조상은 원숭이가 되는 것입니다. 심히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진화론을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창조론을 믿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편 8편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것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니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사람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도다.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최소한 놀라운 세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생기는 세 가지 변화입니다. 하나는 인간 존중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때 인간 존재의 격이 달라집니다. 아메바나 원숭이 같은 동물에서 기인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미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친히 관심을 가지시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가능한 영적인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로 하나님과 언제나 수시로 날마다 대화할 수 있는 이 세상 가장 존엄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 존엄, 인간의 가치, 인간의 위대함, 그것은 인간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가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면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요, 우리의 조상은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의 존재의 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를 믿을 때 두 번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을진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소위 전문 용어로 여러분들 잘 아는 용어로 뭐라 그래요? calling, 뭐라 그래요?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 존재의 목적이 있다. 그것이 바로 소명이다. 그것이 또는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구실하려면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소명이 분명할 때에 아주 신나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멋지게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오늘날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도 1960년대 한 성각자, 서울대학교의 박종원 철학자 교수에 의한 국민적인 소명의식의 일깨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우리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하나의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교육헌장이라고,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이죠. 국민교육헌장의 제1조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니까? 한번 우리 기억해 볼까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좀 왜곡된 소명의식이 이러할진데 창조신앙에서 비롯된 바른 소명의식은 세계 역사에서 보듯이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민족을 새롭게 합니다. 역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소명의식, 이것이 역사를 바꾸는 것이죠.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8세기 사람입니다. 1759년에서 1833년에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놀라운 소명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가지 일을 맡기셨다. 하나는 노예제대를 없애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악한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창조신앙에서 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이 있다. 그것은 노예제대를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영국의 모든 악한 습관들을, 관습들을 개혁하는 것이다. 캄캄한 역사 속에 모두가 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고 완전히 인권이 말살된 그런 세상에서 윌버포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노예제도를 없애는 것이고 악한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윌버포스의 소명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존경받는,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받는 인간 세계가 온 땅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소명을 발견한 사람은 내 모든 것들, 재능과 은사와 재물과 자녀와 생명까지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아 다 주님께 돌려보내는 그런 겸손과 온유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에 인생의 행복과 거기에 인생의 보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 힐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은 뭘 자각하는 날이다?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내가 이 땅에 온 소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그날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창조신앙은 각자에게 소명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창조신앙으로부터 소명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더 놀라운 일입니다. 창조신앙을 믿는 자에게는 동시에 역사의 섭리를 믿습니다.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보면 나라나 교회나 개인이나 어떤 상권이 생길 때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줄로 믿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인내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끝까지 선을 행합니다. 왜 그럽니까?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배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것처럼 원통한 일이 어디 있어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수십 년 동안 온갖 죽을 고생을 다 합니다. 성범죄자로 모함을 받습니다. 감옥에 던져집니다. 수년 동안 감옥에 썩습니다. 거기서도 또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지혜를 인정받아서 일약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되지요. 형들은 요셉을 보고 자신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악행을 생각하면서 몹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스크린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누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요? 하나님이시라.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보세요. 요셉은 형들이 그를 판 것도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배후에서 우리 모든 가족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려고 앞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그래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보복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 역사를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신앙, 곧 하나님의 역사의 주이심을 믿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막말하지 않습니다. 보복하지 않습니다.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고 억울하지 마. 그러나 내가 당한 일에 하나님이 역사의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인내합니다.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창조신앙을 가진 자는 신비하게도 하나님을, 이건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늘 사도신경 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다시요. 나는 전능하신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조신앙을 믿는 자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너무 놀라워서 감격해서 전 눈물이 납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시는 역사의 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다니. 할렐루야. 눈물 나도록 놀라운 일이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한번 그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실래요?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이건 놀라운 일이야. 놀라운 일. 놀랄 얘기를 해도 놀라질 않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 아버지가 초등학교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요. 아버지가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니까 아들이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맞죠?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는지,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만나는, 엄마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각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주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롬팔이팔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롬팔이팔이라는 은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을 롬팔이팔이라 그래요. 롬팔이팔. 한번 따라 합시다. 롬팔이팔. 그 은혜가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의 주 되시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렵지만, 분노가 일어나지만, 속상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대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고생하는 자에게는, 아버지하고 부르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영어에서 이렇게 번역해요. 영어 잘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봐요. 뭐라고 번역했어요? God makes all things for good.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으로 make, 만들어 가신다는 거야. 역사의 주이시니까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해대고 싶을 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임을 묵묵히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크리스천답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답게, 교회에서 특별히 크리스천답게 하나님이 보시잖아. 오늘 우리는 한국 역사상 참으로 위급하고 위중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오신 분 계시네. 독일에서 어떻게 오셨어요? 전쟁 난다고 하는데 참 믿음이 좋으시네. 요즘에는 한국으로 안 와. 사람들이 전쟁 난다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현 시국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북핵을 둘러싼 국면이 1950년 6.25 전쟁 이후 어느 때보다도 위험합니다. 이보다 더 위험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교회가 탐심에 사로잡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위험하다고 저는 봐요. 아무리 전쟁이 일어날까지 위험하지만 교회가 살아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살아 존재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서초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크리스찬의 대표 선수가 되어서 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에서 간섭하셔서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울면서 신앙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위하여 울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눈물의 신앙 고백, 눈물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립니다. 애통의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감격의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초교회가 눈물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신경으로 하는 기도 1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는 기도 1, 우리가 그동안 배운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총정리하는 기도입니다. 사도신경으로 드리는 기도 1, 성부 하나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로부터 전승되어진 신앙의 고백이 있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아버지여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 주님은 상천하지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천하 만물이 다 주께로 왔고 내 생명 내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때때로 시련을 당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는 줄 믿고 기도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처신하게 하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있게 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